오늘 본문 앞서 이제 1절에서 2절의 이 말씀에 보면 이 편지에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릿말 격인 바울의 이 무난한 인사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그 짧은 그 인사, 그 말에도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수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이 흐름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법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또 경험을 했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의 어떤 주제고 또 이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빌립보 교회가 또 전체가 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같이 경험을 했고 또 이 기쁨과 능력으로 어떤 환경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그 승리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경험한 것들 또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편지로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기뻐하는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할까요? 바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이 계셔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자원하여서 바로 주님의 종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이 1, 2절, 이 2절 인사말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앞선 1, 2절의 인사말에서 생각한 이 말씀의 요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신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바울이 아주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바로 감사와 기쁨과 간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거예요. 이 표지는 어떻게 보면 표식이죠. 표식과 같은 건데 운동선수들도 보면 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을 소속을 알리는 그런 어떤 마크가 있죠. 그래서 뭐 해외 축구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이렇게 그런 또 팀에 빨간색을 이렇게 하는 마크가 있고 뭐 첼시는 파란색으로 하는 그런 마크가 있잖아요. 그 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마크가 바로 표식이죠. 또 예를 들면 군인들도 육해공군들
그 다른 영역들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군은 공군 마크도 표시되어 있고 또 부대마다 또 다른 그런 부대 마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뭐 예를 들어 백골이면 백골 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백골 부대 표시를 하는 그 마크를 달게 되죠. 또 교복이 자율화되기도 했지만 교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학교 다니는 우리 학교의 어떤 표식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마크를 달고 이렇게 또 명찰을 달고 그 교복을 입었을 때 저기 학교 다니는 학생이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소속에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표식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달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표지를 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보고 또 알아갈 수 있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표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우리가 구별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줘야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랑 정말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이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5장 16절 18절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람들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이렇게 이름만이 아니고 참으로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요.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 거.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가치가 있게 또 평가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자세가 바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표지 세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또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기쁨과 기도가 또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 결코 받으실까요? 또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없는 영혼 구원하는 길에 앞장서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실까요?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실에서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들을 보여줄 때에 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감동을 세상이 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과 저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똑같은 현실에서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만한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별반 다르게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구별될까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슬픔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주님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주님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 라는 믿음의 어떤 결단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실에 부딪혔을 때 세상의 판단과 또 내 판단과 또 세상의 기준, 잣대, 그런 세상의 헛된 것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먼저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바울이 처한 입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죠. 지금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이 감사의 고백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감사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또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타적인 남을 위한 감사였죠. 그 고백, 그런 현실이었는데도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런 어떤 기도하는 이 제목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기도만 들어도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느끼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느냐 하는 것들도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이 표지 중에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잘 믿는 사람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남달리 청렴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구제와 봉사에 열심히 있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겉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도 내면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내면의 기쁨이 없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죠.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을 한다고 할 때도 그냥 겉으로 울면서 막 억지로 그 사람이 정말 느껴지지 않는데 억지로 겉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신령한 기쁨, 그리고 질적으로 높은 차원의 기쁨을 즐길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면 그는 이미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됐고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이 영어 원어로 한번 비교해 보면 생각하다 싱크하고 또 감사하다 생크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깨달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그러니까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그렇게 깊이 생각함으로 깨달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이 부모님의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그냥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막 버릇없이 행동할 때도 있고 당연한 거 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각이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 그 은혜들이 깊이 있는 생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있겠습니까? 기쁨도 없죠. 철들기 전에는 생각이 없으므로 부모님에게 받을 줄만 알지 고마운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웬만큼 이제 철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도 있죠.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은혜를 모르다가 돌아가신 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까 했는데 점점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깨달으면서 후회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미 부모님은 안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되죠. 그런데 웬만큼 철이 든 다음에야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러면서 감사도 진정한 감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다 받은 것밖에 없는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따지고 보면 세상에 갚을 것이란 없고 일생을 받고만 사는 것입니다. 일단 태어날 때부터 받고 신세를 지죠. 그리고 죽을 때가 되어서도 신세를 집니다. 죽고 나면 장례 누가 치러줍니까? 남들이 치러주잖아요. 태어나면서 살면서도 신세 진 것도 많은데 죽으면서까지 남에게 신세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없으면 자신이 커져 보이고 받은 은혜는 별것 아니게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감사가 아예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적인 은혜와 평강에 대한 축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하여 더 알아야 하고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과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많은 묵상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고 더 크게 보여서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는 큰 가치를 두지 않고 또 그것들을 못 느끼고 결국에는 놓쳐버려서 죄인 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거꾸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슨 지식으로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지식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원망이 나올 것이고, 어떤 좋은 현실도 불평, 불만, 그렇게 핑계, 또 여러 가지들로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데 이제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이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 곧 육체의 욕심대로 이것들을 이기적으로 생각하여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할 수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른 지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삶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만, 그리고 어떤 주일 예배 가운데만, 또 교회의 모임 가운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표지를 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차원 높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자기에게 한정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 틀린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인 것 외에 또 기도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자기 중심적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 성숙한 기도,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이 승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만 알고 위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 우리 승동교회 안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자신의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만 그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주고 싶고 또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른이 되어가는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이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온다고 했는데 바울은 그 생각도 자신을 위한 생각보다는 바로 형제들을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유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는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자기는 언제 나갈지, 나는 언제 풀릴지, 언제 나가서 내 자유함을 얻을까? 이거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그거 고민 안 하고 이 사람은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또 열매 많이 맺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면 우리가 부흥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각 곳곳에 있는 교회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부흥, 거기도 나타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가 구할 것을 중보하여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같은 날 다른 가정의 이 자녀들도 같은 날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아이들 이름까지도 적어서 또 이제 헌금을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자신 감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정말 어려운데, 자기 거 하나 챙겨서 감사 헌금하기 어려운데 이분은 다른 사람의 것까지 신경 써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우리는 발등 앞에 떨어진 그 불, 자기 거 끄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삶이 너무 강박하고 삶이 너무 바쁘고 정말 지금 지하철이나 어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보면 사람들 얼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과연 공동체를 원할까요?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할까요?
누가 날 위해서 뭔가 해주길 원할까요? 자기 거 하기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 거 하나 챙기기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 행함으로 그 용기를 내기까지가 너무나도 요즘 시대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공동체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청소년부에서도 어디 수련회 가기 요즘 정말 힘들고요. 1박 2일 어디 같이 MT 가기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모여서 함께 가야지만 갈 수 있는데 다 바빠요. 학원 가고 어디 가고 공부하고 어디 가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지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려도 이제 자신이나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지 말고 이와 같이 형제들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도 함께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 헌금이 그분의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함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더 감사한 이유를 말씀했는데요. 이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 교제하는 성도.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떤 걸로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형제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첫날부터라고 하면 이 자주 장사 루디아와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전도받고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이후로 이 복음을 토대로 하여 이 빌립보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생각할 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제는 어떠한 교제입니까? 그냥 어떤 공동체에서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 교제 나누십니까? 뭐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교제 나누십니까? 그렇게 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기쁨과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더 친밀한 것,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 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한 지체입니다. 어떤 남녀의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교회 안의 사랑은 이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어떤 동창회 모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위기로, 기분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져야 사도가 누린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내 삶에 이런 영적인 부분이 고장난 줄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빨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어떠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깨달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나타났다라고
넘쳐났다라고 하면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 감사, 기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특별히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과의 교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본적 세속적인 교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의 교제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제가 이런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있습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다툼하는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승동의 이 모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되고 형제를 사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는 표지 세 가지,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있을 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구별된 삶으로 나타내 보여 정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라고 복음을 그들이 또 받아들이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또 쓰임받는 길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부흥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승동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 자신만을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한 지체, 자녀, 또 형제, 또 공동체들을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협력하여 선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표지를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길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